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 군의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아멘. 제가 그동안에 우리 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통해 때로는 충격적인 어떤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진 몇 캡처를 이렇게 보고 또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그냥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도 자주 봤던, 그죠? 사건이죠?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또 넘겨주세요.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요. 또 넘겨주십시오. 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너무나도 자주 봐서 사진만 봐도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을 보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참 이거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왜 이들은 이러한 선택을 하며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큰 것 중에 사랑이죠. 사랑. 그죠? 그런데 이들은 사랑이 싹틀 수 없는 심령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가 그들의 심령 안에 들어오고 그들의 심령이 도저히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상태가 되니 누군가를 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걸 봅니다. 인간이 출생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죠.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것이 누굴까요? 나를 낳아준 어머니. 나를 낳아준 어머니와 가장 먼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관계를 맺어야 될 아가들이 엄마로부터 버림받고 엄마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볼비는 우리 인간에게 내적 작용하는 모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적 모델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내적 모델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건 주 양육자, 어머니, 또 어머니 외에 다른 할머니가 키울 수도 있고 어떠한 이유로도 키울 수 있지만 이 내적 작동 모델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내적 작동 모델은 어렸을 때 생긴 이 내면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깔려져 있는 이 프로그램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살도록 관계 패턴을 맺도록 이렇게 줍니다. 셰퍼라는 그 심리학자, 아동학자도 이 내적 작동 모델은 영아가 양육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관, 자신과 타인,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인지적 표상, 어떤 상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내 어머니하고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 타인을 바라볼 때 참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애착을 이루어도 안정적인 애착을 이루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을 살아갔지만 불안정한 애착을 갖는 아이들은 이 내면의 그 프로그램으로 말미암아 타인에 대한 표상이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기가 참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신 내면 때문에 그런데 타인으로부터 받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멸시해. 나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 왜 사람들은 나를 저렇게 대할까? 모든 사람은 참 나빠. 이렇게 자기 내면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애착 경험이라는 것이 인생을 참으로 행복하게 하기도 하지만 참으로 불행하게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델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관계는 어때요? 아이들은 표현할 수가 없죠. 부정적인 애착을 맺는 아이들은 하루 이틀의 부정적인 애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피드백이 부정적으로 온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내면 깊숙이 무의식에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거부하면 어때요? 방어적이 돼요. 방어적이 돼서 때로는 회피하고 약한 아이들은 도망가기도 하지만 좀 더 공격적인 사람은 누군가를 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들이 이 내면의 작동 모델은 어디서부터 그 근간을 두고 있습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이 아이들은 좋은 마음밭을 갖기도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길짝밭도 갖기도 하고 또 돌짝밭도 갖기도 하고 엉겅퀴가 가시덩굴이 나는 심령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누군가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한두 번 받는다 해서 이 내면에 있는 길가밭은 어떤 거예요? 길가밭은? 쉽게 생명이 자라나요? 아니에요. 단단한 모든 사람이 많이 밟고 다니는 길가밭은 어때요? 비가 와도 빗물이 쉽게 스며들지 않습니다. 안 스며들어요. 빗방울이 마치 세면바닥에 빗방울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센 빗방울이 떨어지면 튕기잖아요. 스며들지 않잖아요. 길가밭이 그런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길가밭은 누군가 계속해서 밟고 지나가서 단단해진 거예요. 생명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돌짝밭은 그래 돌도 긁어내고 뭣도 하면 뭔가 좀 싹이 날 수도 틈이 날 수도 있지만 길가와 같이 누군가로부터 계속적인 상처를 지속적으로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쉽게 생명의 싹이, 사랑의 싹이 나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 사건들, 많은 사건 중에 정유정이라는 이 사건을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전도부는 제가 말씀 묵상을 말씀 전달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잠깐 나누었는데요. 정유정이라는 이 작은, 어떻게 보면 이쁘장하잖아요. 그쵸? 어쩌면 사랑이 많고 그 아이의 행동을 하나하나 받아준 부모를 만났다면 그 아이가 그렇게 잔인한 살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누구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계속해서 나를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환경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정유정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많이 이제 사이코패스 뇌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이코패스의 뇌는 언제 형성이 될까요? 타고날 때부터? 우리는 백지를 갖고 타고나다시피 합니다. 아이들은 깨끗한 백지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죄성이 있습니다. 이 근원적인 죄성 또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사랑이 많은 곳에 자라는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형성되는 이 아이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계속해서 잔인적인 환경이 주어진다면 이 아이는 당연히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 형성된다는 거죠. 유전적인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중독에서 제가 중독 논문을 썼지만 저는 성중독의 논문을 썼잖아요. 이 뇌는 어느 정도의 그 기질적인 건 갖고 있다 합니다. 훨씬 그쪽으로 약해져 있는 거죠. 정희정이라는 이 사람이 만난 사람이 몇 명이냐면 54명이에요. 54명 중에 그 한 사람이 걸린 거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접했잖아요. 이 접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만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이 행동을 하기 전에 아버지하고의 이제 통화나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죽일 거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나 쳐다봐. 나 관심 가져줘. 내 상태가 이래. 아버지 나 이 상태가 이래. 나 큰일 저지르고 나도 죽을 거야. 나 이런 상태야. 근데 이 아버지는 이 딸에게 관심이 없어요. 없는 거란 말이죠. 희생자는 어쩌면 그 부모가 죽어야 될 그 대상의 대처가 된 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중에 한 친구가 되게 많이 생각이 나요.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떠나가고 할머니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얼마든지 환경이 좋으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른이 악해요. 어른이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어른이 말을 정말 잘해야 돼요.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했잖아요. 그 잘못이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 아이를 키운다 해도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며느리 모습이 어디에 나올까요? 그 손녀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죠. 저주. 그럼 그 아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 양육자가 할머니예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좋은 요소를 주면 이 아이는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는 아이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엉겅퀴를 주고 가시덩굴을 주고 돌짝을 던지고 생명이 자라려고 있는 폭신폭신한 그 어린 아이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통해 밟아버리면 그 아이에게는 분노가 싹트는 것이.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오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제 안에 악마가 있나 봐요. 제 안에 괴물이 있나 봐요. 왜 그러는데? 내가 나에게 칼이 있었다면 저는 누군가를 죽이고 왔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왜? 누구? 지하철에서 어떤 한 사람을 너무너무 죽이고 싶은 충동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 그 칼이 있었으면 자기는 죽였을 거래요. 그런데 칼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궁금하지 않겠어요? 궁금합니다. 상담하는 저는. 물어봤어요. 왜? 이유가 뭔데? 그냥요. 그냥은 없지. 너에게 뭔가 메시지가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어떤 분이었어? 어떤 사람이었어? 어떤 할머니라는 거야. 그 누구예요? 할머니가 투사된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할머니가. 그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들릴수록 자기 안에 올라오는 이 죽이고 싶은 이 분노를 억제하고 오느라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이.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정유정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청년, 많은 세월, 당연히 이 아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 자체가. 대학도 실패,
취직도 실패.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의 내면 표상은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분노가 가득하니 자기의 좋은 애전지를 쓸 수 있는 내면의 내적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왜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공부 좀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싸워. 너무 싸워요. 그럼 그 아이는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과외를 해도 그 아이의 내면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내면이 아니에요. 잘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심령 안에 무엇을 담아주느냐에 따라 그 아이가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지만 마치 세상에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엉겅퀴와 같은 존재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 저출산 아닙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우린 저출산이다. 너무 안 난다. 안 나나요? 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안 주시나요? 주십니다. 근데 그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곳에 그 생명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엉겅퀴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자랄 수 없음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자랄 수 없는 환경에 떨어져서 자라나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을 낳아서 냉장고에 죽여서 감춰놓고 생매장시키고 쓰레기통에 던지고 화장실에 있고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한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은 온전한 자기로서의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최근에 그 교회 교실에서 폭력 사건이나 자살 사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요새 오 박사님께서 누구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난한 사람도 정신과 의사예요. 한두 번으로 상담으로 병리적인 증상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방적인 차원으로는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상담도 받지 않고 정신과도 못 가죠? 이목 때문이에요. 시선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그 오은영 박사가 사람을 분석하고 보는 내적인 것을,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을 국민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아이가 어떤 환경을 가지느냐에 따라, 부모가 어떤 환경을 주느냐에 따라 그 아이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누군가를 해할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어놓고 왜 목사님 딴 얘기를 합니까?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러 가십니까?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주신 십자가의 마지막 그 사명,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한 그 죽음의 길 가운데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 예수님도 우리의 몸과 같은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똑같이 고난,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무리를 바라보며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내 고통이 지금 너무 극한 상황에 있지만 그 여인들 속에, 그들 속에 미래의 삶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겪는 고난보다 더 어마어마한 그들의 삶의 고난이 자리 잡고 있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너희의 그 눈물, 너희의 그 애통함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신, 너의 삶,
너희 자녀들의 삶을 놓고 울어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현 우리 사회를 보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10대 아이들이 아이를 낳아서 그냥 화장실에 나와서 화장실에 놓고 도망가 버리고, 여간방에 그 모텔에 나와서 모텔에 놓고 도망가 버리고, 얼마나 많은 그런 사건들이 많은지 몰라요. 꽃을 피워야 될 그 나이에, 꽃을 피워야 될 그 나이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그 정말 귀한 생명들이 죽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삶을 산 그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자녀가요, 여러분, 단 줄 아세요? 다 아닙니다. 다 아니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는 우리의 자녀가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다가 아니에요. 저는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께서, 저는 일찍이 상담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막으셔서 못했어요. 전임 사역 하는 중에 하나님이 열어줘서 상담을 내가 다시 공부하게 되어서 했는데, 저는 목회에 대한 목회자로서 저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기가 저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그게 필요하다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였고,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회 현장 속에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봤다면 그렇게 또 전할 수 있겠죠, 말씀을.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도, 믿음의 가정에도 얼마나 많은 엽기적인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 아이들이 그냥 어디 가서 아이를 그냥 갔습니까? 만난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거, 누군가. 이건 예전처럼 남녀 교제를 통해 만나지는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단 하룻밤의 대상자를 찾아다니는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죠? 그쵸. 진실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죠. 그러나 교회의 뜰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사회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성인 중독이 어딨어? 저 학위 딸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아니요, 있어요. 내가 한 청년을 만나면서 이걸 연구를 7년 걸렸어요. 7년. 여러분, 그 청년이 중직자의 자녀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매춘에 빠져서, 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마치 무엇이 나를 강한 힘이 끌어서 확 땡겨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있죠.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거룩해질 수 있고 어둠의 권세가 자리 잡기 너무 좋은 상한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상한 심령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음란, 시기, 질투, 욕망, 살인, 악독, 추악. 우리는 상한 심령은 그런 그릇을 담기에, 그런 걸 담기에 너무 좋은 그릇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울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성의 역할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여성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 우리 여성들이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올라갔습니다. 좀 많이. 그죠?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여자 목사로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외향적으로는 많이 드러나 있지만 내적 에너지는 많이 약해졌다는 것이에요. 여성들이 영적 파워를 가져야 되고 교회에 여성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가정도 여성들이 깨어나야 돼요. 요새 왜 문제가 더 큰 줄 아세요? 뭐를 상실해 가고 있는 줄 아세요? 뭐를 상실해? 여인들이 모성애가 상실해 간다는 것이에요. 모성애는 뭐예요? 내가 낳은 자식, 그 아이를 기르는, 생명을 다해서 그 아이를 지키는, 그게 모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성을 대처할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절대 모성은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처한 만큼 나는 그 값을 치러요. 내가 낳은 아이는 내가 애쓰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애쓰지 않으면 장성하여 그 에너지를 저는 가져간다고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해 주신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 그 고난을 쳐다보고 애통하지 말고 너희 현실 가운데 펼쳐질 그 잔혹함과 그 비참함을 보고 애통해라. 울어라. 이건 뭐냐면 울으라는 것은 슬픔을 그냥 이렇게 참고 이렇게 억누르라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 울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울잖아요. 울잖아요.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죠? 크게 소리내요. 부르짖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의 애통함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주님은요, 믿지 않는 자한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예루살렘의 딸들아, 믿음을 가진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너희들아,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와 울어라, 기도하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보라, 날이 이르러. 어떤 날요? 재앙의 날, 환난의 날. 29절 한번 봅시다.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보라, 재앙의 그날이 오면 잉태하지 못한, 이 시대에 잉태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저주받았다는 거죠.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자로서는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은. 근데 주님이 복되다는 것이에요. 해산한,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배, 아이에게 젖을 먹여보지 못한, 그건 뭐예요? 자녀가 없음을 말하잖아요. 오히려 자녀 없는 자들이 더 복되다. 너무 요즘은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은요, 예전에는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결혼은 어떻게 해요? 빨리 도피해버리잖아요. 그죠? 우리 때도 좀 그랬어요. 우리 때도 도피한단 말이에요. 일찍 결혼하고 이렇게. 근데 지금은요,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결혼을 안 하고도 회피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좀 많이 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혼을 안 합니다.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할라 해요. 아이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안 낳고 왜 안 낳는지 아세요? 내 자식한테는 내가 경험한 불행을 주지 않을 거야 이거더라고. 예전에는 우리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내 고통으로 끝날 거야 나는. 내 자식한테는 자녀 안 낳아. 그런 경우 많습니다. 결혼해서 남자들이 자녀 안 낳으려고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잘 살고 그냥 그렇게 살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성경적으로 맞나요?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왜? 제가 가정에 들어오니까 제성이 생명력을 품고 해야 할 그 가정에 제성이 들어오니 아이들이 그 제성 가운데 엉겅퀴 가운데 이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도 안 낳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할 때는 그것은 옳지 않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꼭 필요한 만큼의 생명을 주신다고 봐요. 그 아이들이 어느 곳에 그 씨앗들이 떨어져서 날개를 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거는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애통할 일을 보고 있는 것이지. 얼마나 애통스러워요. 얼마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어떠냐면 이 시대에 쉽게 말하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때 유대 전쟁이 났을 때 그 역사가 요세푸스가 어느 정도 잔인했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심지어 굶주려서 배가 고파서 어떻게 됐대요? 자녀를 잡아먹는 거예요. 피눈물 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너무 배가 고프다. 오늘 이 자식 잡아먹고 어느 날 저 자식 잡아먹고 거예요. 그런 비참함. 근데 이게 여러분 지금은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게 생각해봐요. 우리 아이들이 자녀를 낳아서 죽이는 거나 잡아먹는 거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죽여서 냉장고에 넣어놓는 거나 배가 고파 잡아먹는 거나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나님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 멸망의 날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징계가 임해지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면 복이 저주로 변하는 거예요. 복이 저주로.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복주시기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작정하셨는데 오늘 오전의 말씀도 돌이키시오. 그게 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복이 저주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하고 이 땅을 위하고 울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깨어나야 돼요. 여성들이요 깨어나세요. 아멘. 깨어나야 됩니다. 왜 남성들도 깨어나십시오. 아멘. 네, 깨어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말씀에서 또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읽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곤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음란의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제는 남성에게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음란의 영은요, 우리나라 전 지역을 덮었습니다. 전 연령을 덮었어요. 여러분, 음란의 영이요. 예전에는 어른 하면 믿었잖아요. 10대 어린 영혼부터 나이 먹은 영혼까지 음란의 영이 이 땅의 영혼들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게 불행인 거예요. 그 불행은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음란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느냐? 그건요, 생명이 자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가정에. 그래서 돌이켜야 됩니다. 악한 길에 돌이켜 낮추고 기도하면 그 죄를 사해준다는 거예요. 그 땅을 곤쳐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가정을 곤쳐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가정, 가문, 자녀를 곤쳐주겠다는 거예요. 이 한국 땅을 하나님이 곤쳐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동네의 중앙교를 통해 부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동네 중앙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자신을 위해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이 땅에 곤쳐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을 곤쳐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곤쳐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곤쳐주시고 이 한국 땅을 곤쳐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자살의 어둠의 영과 음란의 영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묶임당에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